무더위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욱욱하고 성이 올라올 때도 있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조금 더 주의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43,000명의 아이들이 모인 자리가 지금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판단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른스럽지 못함을 먼저 회개하며 이 땅의 어른들이 어른답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새날을 준비하는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부터의 한 날 한 날은 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봅니다. 마무리 하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예배 마치고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팅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한 5분 정도는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고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잼버리 대회가 시작이 됐다는데 아이가 43,000명 정도의 전국에서 158개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환자들이 좀 속출한다고 그러네요. 어저께 뉴스로도 108명 이미 환자가. 근데 이제 사망자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취재를 제한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공개를 안 해주고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근데 이게 12일까지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더 있어요. 근데 아직 입국하지 않은 애들이 또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가적인 행사가 되기도 하고 국제적인 행사인데 이 일이 우리에게 좀 선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또 전화위복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른다운 사람들이 나와서 잘 해결하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지만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00 적은 인원 아니라 그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을 해야 돼요. 5장 22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만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온전히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열매가 맺혔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정말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너희들의 성품에는 이런 결과가 있어야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육신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 너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품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이 열매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목적지가 아니죠. 더 정확히는 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서 이파리가 맺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예쁘게 피죠. 그래서 그 꽃씨 때문에 꽃씨가 떨어져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고추목 같은 거 봐도 하얀 꽃이 핀 다음에 꽃이 떨어지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그 고추를 따먹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그 열매가 맺는 것이 나무나 식물의 목적이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 또 다른 씨를 생성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추의 씨나 뭐 열매의 씨들을 새들이나 벌레들이나 벌들이 이렇게 따가지고 가서 뭐 하는 거죠? 다른 자리에 또 이식을 시켜서 그 씨가 또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변화시키자고 예수께서 성령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종착역이 아니라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동안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를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말하는 단어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성품의 변화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삶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거죠. 내 안에서 내 몸 안에 있는 내 본질이 변해서 그 성품들이 지금 말한 대로 사랑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 되고 화평하는 사람 되고 좀 참을 수 있는 사람 되고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행할 수 있고 온유함도 절제도 드러낼 수 있는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변화. 그러면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그동안 만났던 사람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예전에는 툭툭하고 어제도 안 그래야 되는데 이 더위가 문제라고 핑계를 대요. 더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 화내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또 한번 성질을 한번 내갖고 제가 영 마음이 좀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말로 싸워놨으면 말로 싸우고 풀릴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성질이 내면 말을 안 하고 카톡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이제 더 이상 말했다가 진짜 차단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못돼 먹어서 그래요. 못돼 먹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그냥 일단은 일단락은 했어요. 그래서 이 더위가 끝난 다음에 좀 화해해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육신의 성품이 있다는 건 인정하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충분히 이 9가지 성품 이상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건강한 성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뭐 해야 될지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성장. 성숙은 뭘까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계로 신앙이 발전해 가기 시작하는데 내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이 할 일이 보이는 게 성장이라면 그 할 일이 보인 사람들이 할 일을 해내는 게 성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잼번에 대해서 43,000명이 큰일 났대 걱정하는 거는 성장. 근데 그것도 걱정이 안 되면 변화도 안 된 거지. 뭐 남의 일인데 뭐 남의 자식들 내가 왜 걱정하고 앉아있어 나도 더워 죽겠는데 그러면 그건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 자꾸 보이고 남의 일이 보이고 남의 일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변화된 거죠. 그리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방법을 찾는 게 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단어는 그게 어른인 거죠. 이제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와야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열매 맺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같이 한번 따라보죠.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째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고 표현한 이유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라는 전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진 너희가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이렇게 하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인데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여기에는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고통 분담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해놓고서 뒤에 또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아니 서로 짐을 지라고 해놓고서 왜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래요? 그건 뭐예요? 내가 져야 될 짐은 내가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고통이 경험될 때, 알아졌을 때, 앞서 말한 대로 그것이 자꾸 눈에 보일 때 그것에 대해서 고통 분담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는 목사한테 좋은 것 갖다 주라가 아니라요. 영적인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 목사에게 좋은 것 갖다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고. 왜요?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데 그 좋은 것이 뭔지를 이르게 합니다. 첫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그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그 배움을 받는 자에게 업신여기지 않는 게, 이 표현이 어저께 사실은 부딪힌 첫 번째였는데 제 단어가 그런가 봐요. 이제 저도 이제 되돌아봐야 되지만 조금 성이 나면 약간 고압적이 된다는 표현 쓰더라고요. 고압 참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약간 이렇게 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 자세가 아니라 그 자세를 제가 좀 취하나 봐요.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자세가 되게 불편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불편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본인이 당사자가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여긴 거죠. 왜 나 무시해?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를 업신여긴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만일에 그 사람에게 업신여긴다라는 느낌을 줬다면 그건 물론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좋은 것을 나눈다는 얘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이 저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을 나눈다라는 표현입니다. 뭐 좋은 과일 갖다 달라, 돈 갖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간에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런 거죠. 난 아닌데, 그런 마음 아닌데 거짓말.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업신여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선생님에게 뇌물을 줘요. 왜 뇌물을 줄까요? 우리 아들 잘해달라고. 선생님에게 선물을 줘요. 왜 선물을 줄까요? 선생님이 좋아서. 이게 매우 달라요. 선생님에게 뇌물을 주는 이유는
내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고 내 것이 잘 되려고 하는 거고요.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 기분 좋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길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물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저께 두 번째였는데 불편한 것 중에 하나. 선물이라는 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이제 주일날도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도와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유가 뭘까요? 철저하게 누군가를 도울 때의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받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을 했어요. 결혼 20주년이라고 꽃 만송이를 사서 줬어요. 나는 너무 큰 걸 한 거죠. 그리고 딱 받는 사람이 한마디를 해요. 왜 이딴 걸 사왔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꽃 만송이를 갖다 줬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기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선물은 진짜 돕는다라고 말할 땐 받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장미 한 송이를 사다 줘도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해줄 때 그게 진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열매를 쓰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9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하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재밌는데요. 그 성품의 결과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끈기예요. 끈기. 절제, 오래 참음 등등의 인내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그것이 길어질다 할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줄쳐놓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그런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인데요. 이왕이면이 아니에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 기회 있다라고 할 때 이 기회는 시간의 개념인데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한 때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마다 착한 일을 멈추지 말라. 이 착한 일이라는 표현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딱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그때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먼저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각 가정 내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기회 닿는 대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먼저 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죠.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먼저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5가지 실천 과제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드러나서 저게 진짜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 고통을 분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려고 뇌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좋으려고 선물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는 끈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회가 닿는 대로 좋은 일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때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때에 맞춰서 참 좋은 일들, 그 도덕적으로 선한 일들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